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내년도 우리 청년들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 또 어떻게 해야 신앙을 좀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논의들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결론이 요즘 청년들은 무언가를 주려 해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 주려고 해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그럴까, 마음이 분주해서 그럴까,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아무튼 무언가를 주려고 하더라도 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재밌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 된 거죠. 청년들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 유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방송도 보면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재밌는 걸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예능, 먹방, 또 여행, 낚시 등등 재밌는 프로가 대부분 차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좋죠? 네, 또 너무 심각한 것만 해도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도 재미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은 되게 유머가 많으셔요. 어떤 물고기 보면요, 머리에 큰 혹이 붙어있는 물고기도 있어요. 또 어떤 다람쥐는 날아다니는 다람쥐도 있고요. 또 어떤 도마뱀은 춤추듯이 달려가는 도마뱀도 있어요. 저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참 유머 많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안 만들고 재밌게 만드셨어요. 아주 기쁜 일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즐거움, 너무나 좀 표면적인 즐거움, 즉흥적인 즐거움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돼요. 곧 잃어버린 재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미는요 아주 깊이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어떤 재미들은요 자신을 성숙하게 위해서 노력하는 재미도 있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재미도 있고요, 바름을 위하여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재미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재미고요, 남들을 돌아보며 봉사하는 것도 귀한 재미 아닐까요? 이런 다양한 재미들이 있는데 오늘날 사회가 이런 재미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단순하고 표면적인 재미만 쫓고 있지 않나 회의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재미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두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하박국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내가 뭔가 소출이 있어서, 뭔가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 기뻐할 만해서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떨 만큼? 이기지 못할 만큼, 잠잠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더라. 빌립보서 4장에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빌립보서라는 짧은 서신 안에 17번이나 기뻐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시무룩하고 막 심각한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담겨 있어요. 너희는 이런 기쁨을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기쁨, 즉흥적인 기쁨, 그런 기쁨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뻐할 줄 모르면 재미없잖아요. 맛있는 것을 즐겁게 먹을 줄 알고 예쁜 것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알고 누군가가 작은 사랑을 베풀어준 것에서 아주 크게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깊은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흔들림이 없는 기쁨,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진동케 하는 그런 기쁨이 뭔지도 우리가 좀 함께 알아가고 또 그 기쁨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기쁨이 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연말이요 또 새해는 그 기쁨을 향하여 더욱더 힘써 달려갈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 뭘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기쁨 중 하나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볼 거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그 근심이죠. 상실하는 근심입니다. 죽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거운 아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이별의 근심이요 죽음이 초래하는 아픔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잠시 후에 너희가 보지 못함으로 근심할 거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못 보는 게 아니라 또 잠시 후면 다시 볼 것이다. 그래야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의 기쁨,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기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인데 그 구원의 기쁨이 갖는 특징을 주님은 추가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곧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 앞서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했어요. 누가 본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오시니까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자, 그런데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오니까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표현대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다가 예수님을 보게 돼서 기뻐할 거다.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22절 표현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다시 봄으로 기뻐할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봄으로 너희 마음이 기뻐할 거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기쁨이고 큰 기쁨이죠. 마귀에게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신분이 달라지는 기쁨이에요. 굉장히 귀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감격이 왔을 때 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되게 첫사랑의 기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사랑이 오래 가든가요? 가다가 밋밋해지든가요? 솔직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한 번쯤 내보셨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기쁨, 곧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완성해 주셨던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는 말씀 속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다른 것에 치여서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 줌으로 너희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빗댔냐면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나 아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을 잊고 해산의 고통을 잊고 기뻐하는 기쁨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해산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가장 큰 고통의 대명사가 해산의 고통 아닌가요? 고통의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흔히 하는 말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최고의 아픔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대부분의 그 어머니들이 그 분말실에 올라가서 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걸 하잖아요. 내가 또다시 애를 낳으면 미친 뭐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남자 머리카락이 붙드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나는 하나만 낳아 이런 어머니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겨백했는데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를 얻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얻는 기쁨, 아이를 해산할 때만 고통이 있고 얻으면 계속 쭉 기쁘냐? 아니요. 해산의 고통, 버금가는 고통이 키울 때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처음 애를 보면 만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집에 와서 하루 이틀만 데리고 있으면 부모들 눈이 빨개지죠? 애가 잠을 안 자잖아요. 또 수시로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되고.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애가 나오면 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맞추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 간 대로, 또 학교 졸업하여 취업을 걱정하면 취업 걱정하는 대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 낳고 키우는 대로 부모님은 그 자녀들의 인생의 그 어려움을 늘 옆에서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해산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모가 떠날 때까지 늘 품고 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단 한 사람도요. 그래서 내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없어요. 왜요?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보고 있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 인간인 우리도 우리 뱃속으로 나왔던 자녀를 보는 기쁨,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때 멈추지 않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온 너희를 바라보는 기쁨은 멈출 수 없는 기쁨이다. 내가 너희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니? 그리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희의 구원의 기쁨.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눈으로 볼까요?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눈빛을 대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여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첫사랑의 기쁨은 과거로 돌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대면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을 다시 한번 마주 대하십시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빛,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잘했다고 박수치시며 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우리를 향한 많은 계획과 소망함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와 소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빼앗김이 없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요 지속되는 기쁨이라면, 충만한 기쁨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겨우 맥을 유지하는 기쁨이 아니라 가득한 기쁨이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고, 내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풍족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24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흡족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나 모든 민족의 문화권에 기도가 없는 곳은 없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저 밀림에 들어가도, 아마존에 가도, 또 중국의 저 깊은 내륙에 들어가도 전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모든 기도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 이것에가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그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면 더 잘 받는지, 어디에 가서 구하면 잘 받는지가 주 관심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가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만들어낼 수 없고 이룰 수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함과 받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예수님은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을까?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을 약속하신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입시가 끝났는데 교회 다니는 한 고3 학생이 열심히 기도해서 수능에서 3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옆집 아이는, 옆에 친구는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1등급을 맞았어요. 자, 여러분의 아이가
기도 열심히 해서 3등급 받으면 좋겠어요?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1등급 받으면 좋겠어요? 얼른 답해 보셔요. 뭐가 좋을까요? 1등급이 좋죠. 1등급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3등급과 1등급에 초점이 있잖아요. 3등급이 좋겠다. 1등급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들이 다른 것은요.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열심히 기도하여 3등급 받은 아이에게는 옆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1등급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받은 애는 1등급이라는 성적만 가지고 있는데 기도에서 3등급 받은 아이는 3등급이라는 성적과 더불어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1등급을 받은 아이는 1등급의 자기 인생을 의지하며 살겠죠. 그런데 3등급 받은 애, 기도하여 3등급 받은 애는 3등급에 의지하지 않고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며 사는 거예요. 또요. 직장을 졸업한 청년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취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한 청년은 연봉 5천만 원 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회사인 거죠. 흔치 않는 회사예요. 5천만 원 들어가는 회사라고 취직했어요. 또 한 친구는 열심히 기도해서 반밖에 안 되는 연봉 2,500만 원 받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비교가 잘 안 되죠. 이 친구가 훨씬 더 5천만 원 애가 받는 친구가 넉넉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연봉 5천만 원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2,500 플러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풍족할까? 어떤 인생에 멈추지 않는 기쁨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며 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름이며 그 이름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던 사랑의 이름인 것을 알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이런 비밀입니다. 우리 고3 주영이가 지난주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기쁘죠? 합격 소식이 기쁘죠? 그러니까 그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기쁘다, 감사하다. 물론 본인도 열심히 수고했지만 교회에서 식구들이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기뻐할 것이 뭐여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합격의 기쁨은요 2시간만 지나도 밋밋해질까요? 안 밋밋해질까요? 막 들었을 때가 제일 기쁘지 2시간만 지나도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익숙해져요. 그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은 절대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 순간만 충만하지 않아요. 진짜 충만한 기쁨은 뭐였느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도 기도하겠죠? 취업할 때도 그가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며 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 않겠어요?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합격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하셨던 충만한 기쁨은 과거에 우리가 응답받은 기쁨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은 그러기에 미래의 기쁨이요 소망의 기쁨이요
주님의 것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데 돈 안 내죠? 우리가 먹는 물에도요, 물값이 없어요. 우리가 따뜻한 태양 햇살을 누리고 살면서 세금 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충만하게 누려갈 바로 그 누림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받고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기도 사역자로 또 기도의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분이 기도 일기를 썼고 그 일기에 응답됐던 것들을 대략 모아보면 5만 번 정도의 응답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돈이 있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30명으로 시작됐던 고아원 사역이 나중에 10,000명을 먹이는 사역으로 클 때까지 그분은 전적인 기도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많은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돕고 있었는데 하루는 요리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점심에 아이들 먹을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심 나갈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요리사에게 답했다고요. 예, 오늘도 다른 날과 같이 여전히 동일하게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빵 접시 30개를 깔고 물컵만, 그냥 빈 물컵만 쫙 진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와 15분 후에는 애들이 몰려올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요리사가 다시 조급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동일하게 답합니다. 예전처럼 준비하시죠.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이제 5분 남겨놓고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셨고 그 기도하는 곳에 잠깐 옆에 요리사가 머물렀더니 밖에 트럭 소리가 납니다. 나가봤더니 제빵 회사에서 이 고아원에 빵을 기증하게 넣으라고 트럭 가득히 빵을 싣고 와서 풍성한 점심을 먹게 된 이야기. 또 어느 날은 왕실에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잔치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준비했던 모든 음식을 다 싣고 이 고아원에 갖다 준 이야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10,00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가시는 데에 대한 이야기가 그분의 책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책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응답은 나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이름에 근거한 기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으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기에 하나님 그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자 시절에 조지 뮬러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그 당시의 삶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지 목사님처럼 훌륭한 믿음이었다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를 살라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뭘 하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을 때 되게 은혜로웠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들이 은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때 은혜가 되냐면요, 1년치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살아야 은혜죠. 하나도 없는데 내일 또 주신대. 그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주신대. 이건 은혜예요?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은혜 같은데요, 막상 내가 닥쳐보잖아요. 그러면 속이 타요. 아니,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그냥 한턱 크게 써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쌓아놓고 살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뭐 하나 살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 뭔가 병원을 하나 갔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병원을 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직장 생활하면은 기도 안 해도 원할 때 살 수 있고, 애들 병원 가는 거 하나님 도움 안 있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도 하나님, 풍성하게 쌓아놓고 먹이는 게 아니라 식사될 때마다 하나님이 5분 전에 보내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애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안한가. 그런데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게 조금 내가 너 먹이고 있다는 거 알라고 조금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 어떠한 풍족함보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풍족함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만을 소유하면, 그 하나님의 옆에 함께하며 어떤 풍족한 것과 비길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충만한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게 1년치, 10년치의 그 충만함이 있으면 그걸 더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조지 물러 목사님이 누렸던 것은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쌓아놓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10만 명도 먹일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아니라 그 어떤 곳일지라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 할지라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기쁨은 그 얼마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함의 기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 충만한 기쁨, 곧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같은 기쁨이 없음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오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졌음에 혹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을 허락한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앞에 숙제가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숙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과 마주해 보십시다. 그 주님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할 때 그 시선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주님과 마주하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함으로 가짐으로 기뻐하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그 기쁨,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셨던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라고, 그것만이 끝이 없는 기쁨이요 풍족한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인 것을 알라고 연말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그 기쁨을 받기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충만한 그 기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